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엘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전할 내용은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밧세바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있는 가운데 다윗만 왕궁에 머물다가 이 밧세바 여인을 발견하고 결국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충직한 친아였던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죽여버리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꾸짖으시자 그는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참회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바로 지혜롭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그는 성경의 지혜서에 해당하는 잠언과 아가서와 전도서도 기록을 한 성경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얼마 지나지 않은 즈음입니다.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는 역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통치력이 뛰어났던 그런 나라였고 통일왕국으로서 영토가 가장 넓은 그런 아주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몇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가 한 일들에 대한 부분인데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즉위를 하자마자 하였던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즉위를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참 많았을 겁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 새로운 왕이 즉위했으니까 즉위식도 해야 될 것이고 통치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더욱더 잘 지키고 부강하기 위해서 군사력도 키우고 무엇보다도 그의 전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으니까 이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으니까 이 존경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전임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후임자가 그것을 따라가기는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해야 될 일이 긴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도 그가 먼저 했던 것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놓여집니다. 어떤 일들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런 긴급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은 다 뒤로 밀려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중요한 일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인생은 잘못된 길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긴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중요한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성수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되죠. 무슨 일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첫째가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자녀들 자라날 때에는 부모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하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고 나면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말은 때를 놓쳐버리면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자녀는 아무리 세상에 친구가 중요하고 회사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가족과 자녀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무엇이든지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취해도 취할 수 있지만은 자녀와의 관계와 그런 가족 간의 관계는 한번 끊어져 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행복이 주어지고 아무리 물질이 많이 주어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돈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보다도 건강함이 더 중요하다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이 아무리 긴급함이 있더라도 먼저 그것이 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일이 틀려야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아까 얘기처럼 새로 왕을 맡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는 것부터 나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회중과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씩 우리의 영역이 커져 나가고 우리의 권력과 권한이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침으로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을, 모든 회중을 하나님의 제사 앞에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잡아서,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장대하고 장엄하고 큰 제사인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1000번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어떤 작은 미약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누구에 드린다고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먼지마도 못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목숨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1000번제라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만나시면서 그에게 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묻는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이거나 통치자였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주십시오. 아니면 강한 군사를 주십시오. 아니면 더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아니면 부귀영화를 주십시오라고 개인적인 욕망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과 함께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바로 그렇습니다. 같이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이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길로 그들을 끌어가고 있고 그들이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간구함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내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혜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방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가장 강력한 통치를 이루었고 그의 영토는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모습들,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손을 붙들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만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땅에 남겨진 시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개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님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을 분별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온전한 길로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뜻을 붙들며 주님과 성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